참예수님,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꿰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교회의 몇 가지 근본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보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공동체이며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일치를 지향하며 분열과 분리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셋째는 기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함으로써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일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그대로입니다. 넷째는 거룩함입니다. 이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섯째는 파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인 하느님 구원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원하셨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섯 가지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보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늘 하느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일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화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곳에서 분노와 또 오해와 질투와 또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을 제일 가장 우선순위 하시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시다 보면 일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쁨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봉사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가끔은 오기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욕심이나 다른 뜻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봉사는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다면 잠시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스스로 기쁨을 느낄 때 그때 봉사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네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가 잘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해서 찾아봤는데요. 평소에는 참 많이 듣는 단어죠. 거룩한 미사, 거룩한 기도, 거룩한 마음. 거룩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어떤 구별하다, 깨끗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하다. 하느님과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죄로부터 구별해야 되고 또 하느님의 뜻으로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다라는 뜻은 그런 하느님의 뜻에 맞게 또 죄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좀 정화시킨 구별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파견입니다. 파견은 우리가 나가서 사도들처럼 목숨 내놓고 피켓 들고 선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선교는 정말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주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위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봤을 때도 하느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착하구나, 선하구나, 그런 선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교이고 파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마음 자세로 공동체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계속 복음 말씀을 봉독할 때 아침부터 창밖에서는 뻐꾸기 소리가 아주 저와 화음을 넣으면서 합창을 했는데 잘 안 들리셨죠? 요즘은 너무 신기한 게 매년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이렇게 솔솔 날 때쯤이면 잊지 않고 뻐꾸기가 아침에 노래를 불러줘요. 정말 자연의 이 신비와 위대함은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자연을 볼 때 하느님이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또 느껴져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연을 주신 하느님 찬미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